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히 그 천국을, 영생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오늘을 내일의 미래의 영원한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의 헌신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부족한 종이 초청을 받아 이곳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반가운 얼굴들을 배우며 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도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할 때 이왕이면 인정받는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인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랜만에 인관교회 강단에 설교하게 돼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된 것 같아요. 헌신 예배 설교를 하러 온 게.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었어요. 인간교회에서 나를 잊어버렸나 이렇게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뭐 그동안 오후 예배가 없이 이렇게 나눔도 하고 뭐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으면서 그랬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서운함을 딱 이렇게 내려놨습니다.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한국에 온 지가 10년 다 돼가네요. 2015년에 와서 500명 성도 내려놓고 와서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어떤 필요가 생겼을 때 이렇게 딱 떠오르는 교회는 인간교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요청을 해드렸는데 또 당회에서도 재직회에서도 귀하게 허락을 하셔서 또 재정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렇게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주실 줄로 믿고 남전도의 헌신 예배라고 해서 설교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설교를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헌신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 그럴 때 헌신은 무슨 뜻일까? 헌신이란 말은 그냥 한자로 표현하면 드릴 헌 몸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들여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데 히브리어로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하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바치다 또 나지르라는 말은 선별하다 자바흐라는 말은 희생하다, 재물을 드린다. 말레라는 말은 헌납하다, 충만하다, 힘을 다한다. 그 다음에 네디바라는 말은 자원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 테니까 뭐 적지는 마세요. 예,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코라는 말인데 복종하다. 또 디아코네오라는 말인데 섬기다, 포기하다. 섬기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스파조라고 하는 말은 순교하다. 그 다음에 두오리오라는 말은 사랑하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치고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몸을 헌신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섬기는 것.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보답하고자 하는 행위를 헌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헌신의 제대로 된 의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행위다
요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별표 땡에 하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행위, 이게 바로 헌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행위는 사실은 헌신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예, 우리 기독교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아니면 은혜에 의해서 내가 감격해서 그 뜻을 따라 내가 살아드리는 삶, 드리는 삶, 이게 바로 헌신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마리아와 마르다, 순서로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두 사람의 헌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결론에 보면은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헌신이 있는데 마르다와의 헌신과 마리아의 헌신 중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헌신을 받아보니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가 인정하는 헌신은 누구의 헌신이라는 거죠? 마르다의 헌신이라는 겁니까?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단 말이야. 예, 마리아의 헌신을 인정하고 계시다, 이 말이죠. 예, 이왕이면 둘 다 헌신을 했는데 이왕이면 마르다의 헌신이 아니라 마리아의 헌신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헌신을 드리는 우리 남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말이죠. 어차피 헌신하는데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에 여기 나와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죠? 헌신하고 계신 거죠. 그죠?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이 몸을 드렸고 더 바라기는 마음도 드리고 중심도 드려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몸을 드렸고 몸만 드린 게 아니라 시간을 드렸다면 이제 마음도 중심도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아무개 헌신, 우리 이정식 장로님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저기 북경 만리장성을 우리가 털모자 쓰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깎아줘가지고 싸게 사셨어요. 막 뭐 150원을 달래. 이봐요 그러길래 류스 60원 그랬더니 안 된대. 그래서 그럼 우리 간다 그러고 막 갔더니 개인이 준대. 그래가지고 싸게 샀어요. 지금도 갖고 계실려나 모르겠네. 자, 그래서 이왕 드리는 헌신, 여러분 남전도에도 헌신을 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도 헌신하고 또 하는데, 여러분 예배를 참석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고자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오신 겁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박경은 집사님, 내가 만만하니까 물어볼게요. 어떻게 은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정수 목사가 와서 설교한다니까 은혜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은혜 받고 감사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감사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가장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감사해서 드리는 신앙생활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자,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시험 드는 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박경원 집사님, 할렐루야. 감사해서 하는데 뭐가 시험 들 게 뭐 있어? 그죠? 감사해서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고? 아유, 난 이랬는데 목사님 보지도 않아. 이정배 목사님, 이정수 목사,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죠? 잘 대답하세요. 네.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왜?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이니까. 자, 오늘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왕이면 인정받는 헌신을 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헌신과 마르다의 헌신, 순서적으로 보면 마르다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고 마리아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어떤 헌신을 해야 될 건가? 성경은요,
복잡하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잖아요. 두 가지 얘기예요.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홀짝이에요. 홀짝. 얼마나 쉬워. 홀짝이에요. 이거냐 저거냐예요. 자, 그래서 마르다의 헌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 헌신했냐? 38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38절부터 4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헌신의 모습이죠. 마르다는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었어요. 원래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최소 12명이 같이 다닙니다. 그죠? 12제자와 함께 다녀요. 더 많은 사람이 따라 붙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시작을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그 무리가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길을 갈 때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 집으로 그들을 영접해 드렸어요. 영접하는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처음이 뭐냐면 영접해 드리는 겁니다. 영접.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들을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영접해 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이 아멘이라는 뜻이 뭡니까? 진실로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최고의 예스의 뜻이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아멘으로 영접해 드리고 그 다음에 말로만 아멘으로 영접해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해야 믿음이 완성되는 겁니다. 영접해 드렸습니다. 영접해 드리는 헌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을 영접해 드린 게 아니라 그들을 영접해 드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최소 13명이에요. 예수님 포함. 13명 이상의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어요. 영접한다는 뜻이 뭡니까? 결국 받아들이면서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섬겨드리겠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 헌신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영접해 드리고 나서 이 마르다가 한 일은 뭐예요? 그분들을 앉혀놓고 이제 자기 생각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섬겨드려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다가 이것저것을 막 준비합니다. 대접해 드릴 거, 다과상, 아니면 식사 대접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막 준비하는 그런 헌신을 합니다. 여기까지 아주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접해 드려놓고 그냥 물도 한 잔 안 떠다주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하는 건 그건 또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접해 드렸으니까 뭘 섬겨드리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준비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마르다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했습니다. 비교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쟤는 왜 저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야 되나? 제가 나를 도와줘야 돼. 지금 이 많은 사람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 혼자 분주한데 쟤는 왜 나를 안 도와주지? 그런데 원래 마리아는 마르다를 잘 도와줬던 아이였기 때문에 그 원인을 예수님께 찾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자마자 계속 말씀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리아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다. 자기는 막 이것저것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계속 앉아서 듣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헌신은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걸 준비하겠다고 결심한 것도 자기고, 예수님의 그 분과 예수님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것도 자기고, 자기가 준비하면 되는데 자기가 준비하다가 분주하니까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자꾸 말씀해 주니까 제가 나를 안 돕잖아요 라고 예수님마저 판단하고 또 지적하는 이런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헌신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얼마 했는데 나는 얼마 해야지, 다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해야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해야지, 나에게 맡겨진 것을, 이게 뭐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따로 없이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중심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쟤는 저렇게 한가하고, 왜 나는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성가대는 왜 눈썹 휘날리면서 저렇게 노래만 부르고 있을까? 저것들은 무슨 나도 노래 못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진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올바른 헌신인데 마르다는 비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나만 이렇게 분주해, 그리고 그 책임마저 예수님이 자꾸 말씀하고 계시니까 제가 나를 안 돕잖아요. 예수님 그만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마저도 정죄하고 지적하는 이런 마르다의 헌신이 좋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을 할 때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누구하고 이걸 비교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또 내가 너무 나만 분주하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감사함으로 이걸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스스로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거기서 불평이 나온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일을 안 하시는 게 더 여러분 신상에 좋을 줄로 믿습니다. 굳이 그거를 억지로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면 그거 은혜 다 까먹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좀 헌신을,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입으로 다 까먹어. 제가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서 버스 운전을 하는데, 우리 같이 운전하시는 분이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세요. 월요일 날 딱 가면, 저 목사인 줄도 알죠. 월요일 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저만 만나보면 안녕하세요도 하기 전에 안녕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무 어저께 너무 막 허리도 아프고 힘들잖아.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주일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막 봉사하느라고 운전하고 막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잖아. 그러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 잘못하셨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했으면 그 은혜를 받은 힘으로 봉사했으면 그게 힘들지 않고 감사했을 텐데, 목사님이 말씀을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이게 그냥 몸으로 피곤함으로 오니까 힘들어 죽겠네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월요일 날 되면 맨날 얘기하던 분이 월요일 날 보는데 안녕하세요 그러면 예 안녕하세요 그러고 말더라고요. 진짜예요. 이 말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감사함으로 봉사를 했으면, 감사함으로 헌신했으면 그게 감사로만 남지 힘듦으로 남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만 남는 거예요. 감사로만.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헌신은 좋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파생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좋은 걸 대접해야지, 그래서 이것저것 준비하고 자기가 분주하게 준비했던 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지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지가 그런 거지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지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가 그렇게 한 건데 왜 남한테 핑계를 대냐 이 말이지.
그래서 마르다의 헌신은 좋은 편의 헌신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헌신하면서 원망이 나온다, 불평이 나온다, 감사가 사라졌다, 그러면 이건 좋은 헌신이 아니구나. 내 마음의 감사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고, 오히려 그 헌신을 좀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집중하시면 그게 더 유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의 헌신을 좋은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리아는 마르다를 평상시에 잘 돕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언니 마르다가 영접해 드리는 순간 마르다는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는데 마리아도 역시 언니를 도와야지라고 생각하고 가려 했지만 예수님께서 앉아봐라 하고 말씀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라고 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박경은 집사님, 뭘까요? 말씀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대로 된 헌신을 하려면 예수님과 나와 파생된 관계 속에서 파생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를 물어야 되잖아요. 자, 손님을 모셨어요. 뭘 좋아하세요? 해야 되는데, 물어봐야 되는데, 손님을 모셔놓고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거 그냥 드릴게요. 드세요. 이걸 제대로 된 손님 대접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뭐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저기 시원한 아를 주세요. 뭔지 아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믹스커피밖에 없는데.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서 뭐 사오든지 만들어 오든지 해서라도 그걸 드리는 게 진짜 손님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준비해서 드려야 될까가 아니라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손님을 모셨으면 손님의 차원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대접을 하더라도 손님이 원하시는 걸 대접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데, 마르다는 지가 생각해가고 지가 준비하고 지가 분주한 거예요. 그러더니 지가 화내고 막. 그런데 마리아는 저분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근데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순종을 기뻐하시니까 예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어드리는 게 저분이 원하시는 거구나 하고 그 말씀을 그 발치에 앉아서 바로 앞에 앉아서 계속 말씀하시니 계속 듣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멈추셨다면 빨리 가서 언니 도와야지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쉼 없이 계속 말씀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원래는 순종이 아니에요. 더 한 게 있어요. 그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거는 30배고 어떤 거는 60배고 어떤 거는 100배일까?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100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죠. 이건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아니고 지가복음으로 지가 생각해 봤어요. 어떤 게 30배, 어떤 게 60배, 어떤 게 100배일까? 그럴 때 신앙생활을 보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 안 가려고 하다가 할 수 없어서 복종하는 신앙생활이 있더라고. 요나 같은 사람들. 안 가려고 막 하다가, 이런 사람은 30배. 그 다음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본토는 떠났고 아비는 떠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잖아요. 제가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 롯도가요, 그때부터 있었어요. 롯도 함께가 아니라 롯도 함께 갔다니까. 롯을 데리고 가요, 조카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에 가서 문제가 생기게 나와가지고
노세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싸워가지고 결국 아브라함이 깨닫잖아요. 아, 우리는 골육 친척이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우린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진작 말씀하셨는데 하고 떠나잖아요. 결국 그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긴 해요. 순종하여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도 같이 가요. 롯을 데리고 가요. 떠나라고 했던 친척을 같이 데리고 가요. 이게 60배. 마지막 100배는 뭘까? 성경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였더라고 나와요. 준행이 뭡니까?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성경에 보면 다 지켜 행하라. 이게 다 준행이에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준행이에요. 다 하나하나 준수하여 지켜 행하는 거. 준행. 그게 바로 100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을 하되 내 맘대로 하는 헌신은 인정 못 받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말씀하시니까 앉아서 듣는 거. 지금 마리아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이에요? 복종이에요? 준행이에요? 준행입니다. 준행. 말씀을 듣고 있어요. 나중에 마리아가 이러면 설교가 헷갈리는데 하여튼 생각난 대로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마리아가 어떤 일을 합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이 일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기념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면 그때 장년이 성인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1년 내내 벌어서 모은 그런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헌신을 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헌신을.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을 듣고 헌신한 사람의 헌신, 기념되는 헌신, 제대로 된 헌신을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를 뒀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중요한 게 뭔가를 체크했다가 그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일부터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먼저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없어집니다.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지가 한 얘기입니다. 그 중요한 일 먼저 하는 사람은 급한 일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일 가운데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냐? 그 중요한 일부터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이 좌우명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퍼스트 갓, 먼저 하나님. 이 사람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 뜨자마자 신문을 보기 전에 말씀부터 보고 기도부터 한다. 이게 퍼스트 갓이에요. 먼저 하나님. 믿는 자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차세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후에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발바닥으로 험은 땅 너에게 줄 거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1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한데요. 할렐루야. 우리 인간교회 성도님들은 그냥 구원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멘 할까? 형통하세요, 축복받으세요 그러면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형통, 만사가 형통한데요. 그게 무엇부터 시작이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되어야 그 다음에 내 자녀가 서울대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합격을 땅땅 할 것이고 뭔가 잘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 먼저 해드리는 것이 바로 올바른 그런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대접받기를 좋아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 있는데 이렇게 총회 전도부장 했던 목사님도 중국에 어떻게 전도부원들하고 이제 출장을 왔는데 목사님들은 골프 치러 간다는데 이분은 나는 골프 치러 가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게 더 좋으니 우리 대련 안디옥 교회에서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내일 모레 들어온다 그러면서 오늘 전화 와가지고 부흥회를 했으면 좋겠대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주일날 강구해가지고 월요일부터 부흥회를 했잖아요. 또 이영무 목사님이라고 축구하던 목사님인데 그분 외삼촌 되는 분이 또 저기 건대 옆에서 할렐루야 교회라고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또 갑자기 뭐 대련에 왔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 어떻게 알았는지 제 전화번호를 와서 전화해가지고 내가 주일을 여기서 지키고 갈 건데 혹시 주일날 설교할 수 없겠냐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설교를 또 이렇게 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목사들이 제일 좋아하는 대접은 설교를 부탁받는 거구나.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듣는 자가 있어야죠. 그 듣는 자가 계속 앉아서 듣고 있어요. 언니를 도와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분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다. 그게 이분을 대접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나중에 정말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귀한 헌신을 하는 그런 헌신을 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뭘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헌신을 했으니 그 축복을 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에는요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신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당연한 겁니까? 지당한 겁니까? 마땅한 겁니까? 다 똑같은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모든 믿는 자가 당연히 지당한 말씀이고 마땅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에게 돌아갈 축복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헌신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더 많은 축복을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좀 이렇게 축복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사람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뭘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빼앗기지 않는다. 이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가 받을 상급과 축복을 빼앗기지 않을 거다. 좋은 편에 헌신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은 축복을 내 대에 혹시 못 받을지라도 그 부모가 한 헌신을 통해서 그 자녀들,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인과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하더라도 뭐 굳이 많이 힘들게 하실 필요 없어요. 분주하게 하시는 거 그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한 가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또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 주님이 원하신 뜻이라면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뭐 요즘은 후회는 안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500명 성도가 됐는데 한국 그러셔가지고 제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500명도 내려놓고 맨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죠. 했더니 근데 집사람이랑 우리 딸이랑 아들은 뭐 한동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한국에 있었으니까 아들한테 야 혹시 아빠가 한국 간다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저야 좋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좋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한테 얘기를 했죠. 이만저만 해서 하나님이 한국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실래? 그랬더니 집사람이 나는 안 갈래요. 아주 단호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제가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집사람한테 딸한테 얘기하겠는데 한 번만 얘기하고 답이 안 오면 그때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안 간답니다. 알아서 하세요. 2달 만에 손 들고 왔어요. 한국 가겠다고.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눈 감으면 가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눈 뜨면 안 가야 될 것 같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하도 눈 뜨고 기도할까 그랬더니 눈 뜨고 기도만 해도 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다 그래요. 딸내미는 이제 얘기했더니 안 간대요. 자기는 여기서 태어났고 여기가 고향이고 여기도 친구 다 있고 교회도 좋은데 뭐하러 가냐요. 그래서 이제 안 간대. 알았다. 3개월 만에 이제 같이 운동한다고 공원에 나가는데 딸이 물어요. 아빠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교회도 좋고 그런데 왜 자꾸 어려운 데만 가려고 그러니? 그래서 내가 아빠는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가면서 성도들한테 가라고 난 설교 못하겠다. 내가 준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한테 순종해라, 준행해라, 복종하라. 나는 설교 못하겠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설교 강단에 설 수 없다는 얘기다.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니 알았어요. 나도 갈게요. 그래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주의 종인데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준행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헌신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고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저는 갔고 왔고 이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적으로 가고 말고를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가고 서고를 결정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헌신이 정말 하늘에 기억될 만한 헌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 그리고 그 예비된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을 할 수 있는 혜지야. 저기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아들이 제가 처음 혜지를 볼 때 그때 그 나이더라고요. 반주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반주를 아멘. 했으면 좋겠다. 우리 옛날 성심이처럼 막 연주를 하지 말고 그렇게 반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